열심히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영문 형제님도 고맙습니다. 제가 오산에서 한번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사키오 교회에 나오면 먹을 게 많을 거라서 우리 좀 얼굴이 못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꿈을 하나 꿨는데 그 여운이 가시지가 않아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예배당에 낯선 사람들이 있고 또 친근한 옛 우리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들도 별로 낯설지가 않고 다 우리와 아는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됐죠. 이 사람들과 인사하고 저는 옛 우리 교우들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목사님 이제 우리도 제 세례식을 합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교우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제 합시다. 제 세례식 합시다.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도 제 세례식을 합시다. 이 꿈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차적으로 꿈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목소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내면이고 내 내면의 자아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도 더 먹고 뭔가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 전에 먼저 고장난 내 인간성과 인격 이거 철저하게 한번 바꿔내지 않으면 마지막 인생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꿈이죠. 오늘날의 심리치료학을 보면 제 나이는 자칫 편집분열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집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는 다 내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다 상대방에게 추사해서 전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편집분열에 빠지면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고 공동체도 깨지고 이것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사회가 이 분열증에 걸려 있고 이것이 실은 교인들이 서로 상처 주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떠나는 이유입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청진할 때는 그 겸손하던 목사님이 50이 되면 똥꼬집이 생겨가지고 막 독재를 쓰고 독단을 나부는 거 많이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이 편집 분열증은 생애 이른 시기에 생후 6개월 이전에 좋은 엄마의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지 못할 때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엄마, 아들 정이 많은 것 같지만 양육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엄마는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인의 70%는 이 편집분열증을 치료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심리학을 모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더 늦기 전에 한 번쯤은 저 자신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재생 과정을 거쳐야 제가 이제 괴물이 되지 않고 또 한 번 건강하게 나를 세워갈 수 있겠다는 그런 내면의 소리 주님의 경고였습니다. 또한 이 꿈은 제가 추구해왔던 삶에 대한 진단과 경고였습니다. 그래도 한 20여 년 제가 추구해온 운동이 그리스도교 수행입니다. 하나님 신앙은 관념이나 지식이 아닌데도 서구 그리스도교는 교리나 철학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전달해왔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교로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죠. 관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그리스도교가 현대에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나 명상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는 부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문명사적으로 보면 서구 그리스도교는 쇠퇴하고 동양의 종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현대인들은 영성을 원하는 것이지 종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을 간파하고 보네포 목사님은 성인이 된 세계에 무신이 된 세계에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신학과 지식체계로 된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몸과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고 살아가는 수행체계로 된 그리스도를 세워가려고 시도해봤습니다. 그리고 고대부터 교회 전통으로 내려온 기도와 성경 읽기와 신앙생활과 노동을 정리하고 나눠봤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제가 꿈을 꾸는 것이죠. 제세례파는 16세기에 생긴 급진적인 프로테스탄트 운동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는 인정할 수가 없다. 엄한 과정을 거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새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 결단하면 다시 세례를 주어서 진짜 교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제세례파의 주장입니다. 그것도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았던 것처럼 물속에 완전히 담갔다가 꺼내는 침례입니다. 사실 본래 침례기는 이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는 회중교회가 원래는 침례교의 성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본 이 꿈은 혹시 너는 수행이니 수련이니 하면서 은총과 자유와 해방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도로 율법적으로 탈세속적으로 엄격한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자기 노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삐뚤어지게 가는 거 아니냐. 제세례파처럼 엄격하고 급진적으로 갈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수도원의 종교, 몇몇 성인들이나 가능한 고행이나 수련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런 인간의 종교, 율법제도의 종교, 전문 성직자들의 종교를 허물고 개혁한 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몸을 긍정하며 내누리기 아니라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를 의지하며 죄인이지만은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이죠. 저는 엄격하게 수행하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결코 그런 데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금욕주의는 우리 예수님의 정신과는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너무 은혜만을 강조해서 머리신앙만 강조해서 잃어버린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통합해보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우리 사교 작은교회 교우들께서는 은혜와 믿음을 더욱 든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이 있는 죄인 같은 존재입니다. 다 모가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자각, 깨달음,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심 없이 순진하게 믿는 믿음, 이것이 저에게도 모두에게도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후 5째 주일에 읽을 새 본문들은 상당히 우리를 좀 우울하게 합니다. 새 본문이 다 다가올 대재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에게, 한 교회 공동체에게, 또 온 우주적인 차원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이닥칠 주님의 진노의 날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후반부만 읽었습니다. 곧 야훼의 날이죠. 이 야훼의 날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재앙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해를 받았는데 앞으로 닥칠 박해와 해체의 위기에 처한 서머나 교인들의 불길한 운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곧 환란이 생겨서 교인들이 고발당하고 오해가 지고 순교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서 13장은 그 전체를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날과 그때 곧 세계의 종말의 때를 예고하는 것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전체가 다 묵시록입니다. 이런 묵시록을 마가복음서는 13장 한 장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묵시록이라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소묵시록은 주 70년에 일어난 유대인들의 봉기와 이것에 대한 로마의 진입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대가 멸망하는 아주 끔찍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교인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이 재난의 징조로서
전 세계적인 재앙들이 터질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이와 함께 옥에가 치고 매맞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도 본격 시작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끝장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진이 어떻게 나느냐, 기근이 어떻게 나느냐, 오늘날을 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재난을 설교하고 꿈꾸고 기다린 그 집단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무리들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지진이냐, 어떤 기근이냐가 아니고 이런 대재앙을 꿈꾸고 소망했던 그 집단,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무튼 이런 대재난이나 미래의 종말 이야기를 들으면 현재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과연 이 끔찍한 재앙은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타당성은 있는가? 이것을 과학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사후에 바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교회는 자기들의 생전에 이 종말이 온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내모레로 올 줄 알았는데 종말이 지연되니까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의심에 빠졌습니다. 종말의 기대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는데 종말이 더디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문제가 있구나.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 종말이 왜 늦어지느냐, 왜 종말이 안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다. 종말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종말이 지연되고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해서 다 구원받을 때까지 참으신다. 때문에 종말이 미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라 이런 얘기겠죠. 종말의 지연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종말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종말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종말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것은 세속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의 대재난, 아모스의 야훼의 날, 박해가 올 그 상황 무섭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꿈꾸고 설교하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왜? 그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이게 또 강림의 신앙입니다. 지금 2019년 7월 14일까지도 교회는 이 종말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지도 않는 대재난, 그 종말을 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대우주재앙을 예언했지만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재앙이 오기를커녕 역사는 진보하고 발전했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종교가 예언하는 종말은 아무런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저 우주가 하나님의 세력과 반역한 천사 세력들이 전투를 벌이면서 아마겟돈 대격전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종말. 심하죠? 심하죠. 그러나 오늘날 종말은 과학적인 것이 됐습니다. 이제 종교는 아니고 과학으로 넘어갔습니다. 140억 년 전 우주의 대폭발로 현재의 우주와 지구 그리고 생명체 인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어느 한순간에 우주가 완전히 팽창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수축을 해서 특이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주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우주의 폭발과 수축 같은 엄청난 물리학의 시간은 뒤로 하더라도 당장 20년, 50년, 100년 후를 얘기하는 과학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건 종말론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거의 섭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한 과학자가 쉽게 쓴 책인데요. 원유가 고갈이 돼가지고 배럴당 300불이 되는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아주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계산한 결과 자동차는 물론 휘발유가 없으니까 자동차 타고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공장은 멈춥니다. 전기가 끊깁니다. 모든 것이 멈춥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시 생활과 같은 상태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수치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일 뉴스 보시지만 유럽은 벌써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재앙 수준에 있습니다. 알래스카가 35도까지 올라갔다네요. 이러다가 남극 눈이 녹으면 우리나라도 불에 잠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후붕괴입니다. 해마다 가뭄, 홍수, 폭염 기록을 세웁니다. 이러다가 한 30년 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내지 3도 오르면 초목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들을 먹고 살아야 하는 생물도 인간도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 점점 폐기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도 그렇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공간으로서의 연옥의 교리를 폐기했습니다. 연옥은 천당과 지옥의 중간 단계입니다.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렇게 바로 천당 밑에 연옥이 있어가지고요, 천당에 못 올라가는 그 영혼들이 굉장히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연옥에서 천국을 가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위해서 헌금하고 딸랑 연못돈이 떨어지면 기도하면 그 콩로로 천국에 올라간다, 면제부를 팔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기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성공회 교회는 역시 공간으로서의 지옥의 교리를 폐지했습니다. 죄지은 영혼이 심취받아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하는 이 지옥의 교리 폐기됐습니다. 이제 이 폐지가 그리스도교의 종말의 교리에도 해당이 될 판입니다. 한 번도 실현되지 않은 이 지구 종말의 교리. 그런데도 놀랍게 역설적으로 이 종말의 믿음만큼은 폐지되지 않았고 지금 새롭게 그 가치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성자죠. 위대한 의사죠. 그러나 의사이기 전에 그는 대신학자고 목사였습니다. 그의 명저, 역사적 예수 탐구는 신화의 그리스도 믿음이 아니라 실제 역사 인물 예술을 발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신앙의 문을 연 셈입니다. 슈바이처에 따르면 역사의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교회의 믿음의 핵심은 임박한 종말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사상.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들의 상황인 것이죠. 이 대재앙이 와서 모든 것이 깨지고 무너지고 뒤집어진다는 이 기대는 누가 하는가? 종교사회학자들은 이 종말의 소망의 의미를 밝혀주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초대교회,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와 오늘까지 계속되는 종말의 기대는 바로 절대적으로 고난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무산자들이 이 묵시적인 종말론을 만들고 설교하고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되는 이민족의 침략과 지배 속에서 고통의 세월을 살다가 망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극빈자 민중이셨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초대교회 구성원들도
모두 무산자들이었습니다. 500여로 5,000명이 먹었다. 이것은 나눔의 기적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가난에 쪼들리는 대중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굶주림, 질병, 착취,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도 거대한 힘 앞에서 죽임만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계가 멸망하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시적인 종말신앙의 기원입니다. 이 묵시적인 종말이 우리 교회에게는 미륵신앙으로 개벽사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동학 농민혁명이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탄과 놀이한테 다 빼앗기고 먹을 것도 없어요. 차라리 세상이 뒤집어지자. 그래서 축창을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반면 현재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의 이 질서와 세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안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 분단이 계속되기를 바라요. 재벌체제가 계속되기를 바라요. 그게 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늘 전세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한 번쯤 나라가 뒤집어져서 뭐 이런 게 우리들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종말을 주장하는 이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종교개혁 당시에 농민운동을 주도한 토마스 민저와 그것을 귀족들을 시켜 진압한 마틴 루터예입니다. 그 이후의 교회사에서 토마스 민저는 열광주의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지금도 이단화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연옥의 교리, 지옥의 교리는 폐기돼도 이 처음 그리스도교의 종말의 소망은 결코 폐기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 인류와 세계가 적극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투쟁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재난은 아니지만 시대마다 세상의 끝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겨진 사건들이 있었죠. 주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유대인들은 세계의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이라고 자매들여서 화형을 시켰을 때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중세의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어서 유럽의 3분의 2가 죽었을 때 유럽 세계는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20세기 두 번이나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폐허가 되었을 때 현대는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죽고 싶을 만큼 절망의 때,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이 갖는 종말의 때인 것이죠. 사업의 실패, 가정의 불화, 빚, 심각한 건강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때 자포자기, 이런 절망은 그 해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인내하라, 인내하라. 종말의 때, 큰 고난의 때 인내하라. 오늘 세 본문은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한 공동체의 대재난이 올 때 인내하라 하고 경고합니다. 사도 요한은 서머나 교회에 닥칠 재난을 예고하며 인내하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갖지 않을 것이다 하고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마가복음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절대 고난을 받는 민중이 있는 한 이 종말의 신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시기 때문에 성서는 이 종말의 신앙을 오늘까지 간직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기대와 함께 실제 재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종말도 기대하지만 이 종말의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것, 이것도 신앙이다. 인내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저 든든한 기둥을 끌어안고 버팁니다. 악착같이. 그러면 언젠가 폭풍우는
물러갈 것입니다. 인내는 버티기, 견디기입니다. 그 질병, 그 가난, 그 상처, 그 아픔 그저 이악 물고 견뎌내야 합니다. 한순간 고비가 지나면 회복되는 때도 있는 것이죠. 인내 또 한 개는 아주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그 고난과 맞서는 것, 그 고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도전하라. 그 고난에 맞서서. 조금씩 그 사태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문학교에 이기라 했습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 박해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고발당함을, 오기다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주님의 날에 대재앙이 오리라고 예고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어떻게 감내할 것입니까? 어떻게 그 재앙을 이겨낼 것입니까? 야훼의 날을. 그저 기도나 하고 제사나 하고 노래만 부르면 됩니까? 아모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고니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전이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과 사회를 개조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을 맞서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 그 견디기와 도전하기를 통해서 대재난은 사라지고 복된 생명의 세상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합시다. 오히려 이 종말의 날을 제대로 인내로 대응할 때 바로 새 세상은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하고 우리 결의 상황이 얼마나 공식적으로 딱 맞아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잖아요. 인내할 때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견디기와 도전하기 필요한 때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규제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거짓말도 계속하면 이게 진실이다. 이게 일본의 속담이거든요. 일본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일본은 일본식으로 대접을 해야지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순수하게 대결했다가는 우리만 피말입니다. 당장의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해야 하는 반도체 핵심 재료가 있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핵심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품은 다 일본 겁니다. 일본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좀 어둡게 됐습니다. 그동안 재벌과 대기업이 많은 돈을 벌고도 중소기업을 갚기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금을 안 줘요. 기술을 개발했는데. 자체 기술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쉽게 조립해가지고 돈 버는 일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상속하고 내부 거래하고 그래서 그런 돈으로 재벌이 됐어요. 이런 재벌 경제가 나라 전체의 경제를 좌우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정부 잘못이다, 재벌 잘못이다 이런 것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당분간 이 위기를 잘 견뎌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의 전 힘과 나라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자체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일본에 의존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기술을 가질 때 대기업도 살아남고 중소기업도 살아남아서 우리 경제에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제학자라고 그건 잘 모르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 위기입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비장교단이 그리고 개교회마다 갈등하고 상처 주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 게시판에 보면요. 손 장로 목사 싸움하는 얘기, 교회 갈라지는 얘기, 고소하는 얘기 이런 것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 함께 무슨 좋은 일을 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며 이 위기와 아픔을 견뎌야 합니다. 견딜 뿐더러 분열과 상처의 원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편집분열 자리에 떨어져서 다 좋은 건 내 것이고 나쁜 건 네 것이고 그래가지고 편가르고 분열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새롭게 하라. 한국교회가 이런 분열 증상을 치유하면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남북 분열도 지역 분열도 언젠가 치유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분열하는데 남북이 치유될 수 있겠어요? 개개인의 삶도 그러합니다. 건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무너지는 위기가 왔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견뎌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여름만 되면 어버이들 여름 나는 거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잘 견뎌내야 합니다. 견뎌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힘들어도 억지로 먹고 그래도 기운이 있을 때 걷고 운동하고 이게 도전하기에 이겨내기에 인내는 견딜 뿐더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행동에는 또 하나 요소가 있는데 고난과 위기의 삶을 축제로 바꾸어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험하기입니다. 인내하기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공동체가 어려워도 서로 사랑으로 콩반죽도 나누어 먹는다면 살맛이 납니다. 우리 옛날에 대모 노래 있었잖아요. 비가 오는 판잣집에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아무리 전세살이를 해도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면 그거 축제 아닙니까? 하루에 콩고리밥에다가 된장찌개 먹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살만 납니다. 이럴 때 그 나라,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인생 소생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모델입니다. 그 엄청난 가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일마다 부활의 축제인 성만찬을 했습니다. 매일 모여 찬양하고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제산을 바치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대재난을 기다리는 이 고난받는 공동체가 만들어낸 이 축제의 삶.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기대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축제의 삶을 만들어내고 누린 것입니다. 마가복음서와 계시록 본문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장차 당할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원리관을 주겠다. 승리하는 이는 둘째 죽음에서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는 힘과 그 인내 속에서 부활의 축제장을 만드는 지혜와 용기를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끝없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